여기 앉아도 되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우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오셔서, 김연희 선교사님, 우리하고, 우리 아드님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교사 가셨어요? 잠시 키르키전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 좀 하시고. 또, 우리 서영일 집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새롭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렸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확진자들은 500명 오늘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 계속 지켜보다 보면 평생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평생 춤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만약 혹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감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 좀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어버이날이었고,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죠. 이렇게 연달아서. 그래서 이걸 누가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셨는데, 진짜 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다 그거더라고요. 이게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카네이션 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DP용으로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님, 그렇게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영적인 또 이렇게 부모님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송구스럽게 이제 선물도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꽃을 이제 갖다 주길래, 한 해는 생활을, 한 해는 조화를 갖다 주길래 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저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셨나요?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안부 전하시고, 자그마한 그런 마음들을 전달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선한 왕으로 이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할 정도로 그만큼 구약 시대에 비중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인데요. 지금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약 가운데. 그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에도 욕심이 없었고 명예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중에 권력이 생기니까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다윗도 나중에는 어떤 정치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악기를 다루고 목동으로서 양을 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어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늘에 미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보면 그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8번째 중에 몇째였습니까? 막내. 8번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다윗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8번째 중에 막내, 항상 무시받는 상황이고, 너는 지금 저쪽에 가서 양이나 치러 가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7명의 형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만 저쪽에 쭉 보내가지고, 그냥 뒷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런 무시받는 그런 위치가 바로 다윗의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을 알게 되어서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가지게 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저절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면 저절로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신앙을 그렇게 믿을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영성의 사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였는데 자식들은 거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회심하지 못하였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회심 여부를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지 아니면 제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우리의 돌봄을 받으며 평생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가정이 있었죠. 다윗 역시도 29명의 자녀들을 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이제 아버지는 왕이니까 자기들 왕자 공주니까 이제 후계자가 되려고 권력 다툼을 자녀들이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보면 이 셋째 아들이 아주 보면 특출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주 얼굴도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거의 막 매력남, 볼매남이에요.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그게 압살롬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이 있어요. 자기 친누이.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배에서 났던 누이가 있는데, 이 큰형이 암논이라는 이 형이 자기 누이를 막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압살롬이, 붕괴해가지고, 이제 형을 이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에는 그 자기 형을 살해를 해버려요. 살해를 해버리고, 아버지가 혼낼까봐 막 도망을 간 겁니다. 멀리.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정도 돼요. 5년 동안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을 끊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안 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왜 다윗이 압살롬을 안 봤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윗이 예전에 그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희 가족들도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너희 아들도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그 예고를 이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하고 상종 안 했다, 안 만나줬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아주 볼매남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는 거예요. 그 압살롬하고 얘기하면 압살롬 이제 팬이 되는 거예요. 팬이. 막 민중들이 다 보면 국민들이 다 보면 압살롬 하면서 막 따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위협을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을 안 봤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5년 동안을 안 보다가 용서했던 것 같아요. 5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끔 허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압살롬을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실수한 거죠. 저보고도 제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이래야 종지만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속이 좁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도 내가 볼 때는 정치만 속이 좁아가지고 용서했으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물론 그 큰형을 죽였던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죠. 그래도 용납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의 말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종지만한 이제 마음 그래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막 보면 예루살렘 불러놓고는 한 번도 압살롬하고는 대면을 안 한 거예요. 대면을 안 하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라에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섭섭하고 또 어떤 생각이냐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나를 취급을 안 하니까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알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신변의 위협을 내가 받게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반역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막 사병도 자기 집에 막 불러들이고 50명 가량 되는 그 보디가드들, 개인 어떤 호위들도 거느리고 밖에 딱 나가면은 백성들한테 막 이제 한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압살롬 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막 추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민심 여론을 형성을 시키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를 하니까 아주 볼메람이니까 얼마나 이제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막 똑똑하고 막 그거보다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지. 딱 보면 뭐가 한 먹어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왜 그분을 이렇게 투표했냐니까 너무 인자하고 잘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뭐 대답하는 인터뷰를 내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잘생기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가거든요. 아마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민중들의 한심을 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또 심지어는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마저도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뭐 쫓아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딱 디데이가 됐을 때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들이니까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대항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릴 수도 있으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그 배신당했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자식들 생각하면 어릴 때 그 추억도 있잖아요. 어릴 때 업어 안아 키웠던 자기 자식 그렇게 업어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의 목을 탁 치려고 막 왕이 되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압살롬이 왕궁에 오자마자 했던 아주 나쁜 짓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막 동침하는 이런 반폐륜, 이런 반인륜적인 폐륜을 저지르는데 다윗이 막 도망을 가다가 피난길에서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까요? 마치 이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잘못할 때. 옷이 발가벗겨지는 같은 그런 고통을 이제 다윗이 겪었을 거다. 고난의 행군을 가는 와중에서 백성들도 다윗에게 돌멩이 던지면서 꺼지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오직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어요.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를 평정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는데 이 다윗이 용사들을 부른 거예요. 압살롬을 그냥 죽이지 말고 혼만 내줘라. 그렇게 하는 이 다윗의 말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걱정이 가득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5절. 여기 안 나와 있나 보네. 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비록 자기를 좀 반역했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다윗의 용사한테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가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군을 이겨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압살롬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순식간에 나뭇가지에 자기 목이 딱 걸려가지고 매달렸는데 뒤에서 쫓아왔던 다윗의 용사가 그 매달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거죠. 반역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아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고해야 되는데 용사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버지 다윗한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보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겼는데 압살롬이 죽었다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이제 장수들이 깨를 낸 거예요. 다윗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충격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파발꾼을 보내고 두 번째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겼다 얘기를 하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데 다윗의 첫 번째 파발꾼에게 다윗 왕이 물은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의 승전보다 다윗의 관심이 어디냐면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의 생사. 파발꾼이 우리 이겼습니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아들 잘 있냐? 그 생사 여부를 물으니까 이 파발꾼이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발꾼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도 또 묻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냐? 그랬더니 이 파발꾼도 차마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18장 32절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완곡하게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압살롬의 비참함을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물을까봐 자기한테. 그 다윗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승리의 깊은 소식은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아까 읽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면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죠. 마땅한 그 죄를 지었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고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많은 병사들조차 죽였고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압살롬은. 그런데 이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문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2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난간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를 능멸했던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끊을 길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 위치로. 아버지의 본성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이런 마음 아닐까요? 부모님의 마음. 자식이 효자이건 불효자이건 관계없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아들 때는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 낳아보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식 낳아보고.
자식 놓기 전에도 몰라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몰라요. 그런데 자식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라는 걸 느끼게 돼요. 다윗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다가 막 실패했던 자기 아들, 그 죽은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은이라고 해요. 젊은이. 여기서 젊은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니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니아르 히브리어 단어가 뭐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 혹은 갓난아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내 새끼는 내 새끼, 핏덩어리 이런 거예요. 이런 소리거든요. 마치 그 모든 행동이 몰라서 철이 없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형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탄식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누굽니까? 연쇄살인 했던 분 누구죠? 화성 잡혔잖아요. 이춘배 어머니하고 인터뷰했는데,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다. 그렇게 싸고 돌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울고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의 눈물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딱 다윗에게 딱 스치고 지나갔던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한테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그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까지 살해해요. 자기 손 안 대고. 살해를 공모한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이런 심판의 예언이 있을 거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예언해요. 나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눈물에는 뭐가 있냐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지금 아들이 죽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그 죽음을 보면서 지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내 잘못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느끼는 그 고통을 자기 아들이 죽는 현장에서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 대한 그 감정이요. 난 냉철해. 난 냉정해. 나는 이제 딱 잘라가지고 할 거야. 자식에 대한 감정이 없는 부모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리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인간들에게 주시는 흘러가는 그 본능적인 그런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자녀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예요. 자연스러운 창조 원리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뉴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는 경악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거는 사실은 우리 어떤 제약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또 다른 결과물들이라 저는 보거든요.
부모는 항상 원천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향하여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여러분, 그 압살롬이 아들인데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빼들었을 때는 폐륜이잖아요. 압살롬의 소원은 뭐였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목에다가 칼을 꽂는 거였어. 아버지 죽이는 거였어.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 없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은 사실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인간들 속에서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불어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말 동의하세요? 이 말 동의하세요? 아멘. 임금 다윗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 압살롬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도 우리 시대라는 건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서 내가 자식으로도 사랑을 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마는 이제 어떤 왜곡된 방법으로 자녀들한테 세워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릇될 때가 많이 있었더라. 교육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육할지도 몰랐고 50년대, 60년대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육 수준도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지도 몰랐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다 생각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릇될 때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식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압살롬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29명이니까 사랑에 대한 갈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자기 형 실수한 거죠.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자기 형을 죽였는데 배달한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상처가 있어요. 자기 누이를 겁탈했으니까 복수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엄격한 그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물론 돌아와서 사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눈을 안 마주쳐 주시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만나주지 아니하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그림은 그런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 이런 상처의 응어리가 가득했던 압살롬이 생각해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울어줄까?
안 울어주고, 안 울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울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 항상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난 상처받았다는. 그 상처를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복수해야지. 복수를 대갚아서 상처를 부모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원망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도 우리 엄마한테는 잘 안 해요. 우리 아빠한테는 잘 못하겠어요. 어색해요, 잘하는 게. 시어머니한테는 잘하는데 내 부모한테는 못하고, 우리 장모님한테 잘하는데 내 부모한테는 내가 할 수가 없고. 그거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많이 아파했던 세월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했을까? 여러분도 충분히 부모님으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옛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느 나라에든지 이런 풍습이 있다 합니다.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다. 고려장. 우리나라 말로는 고려장이 고려장. 북극 에스키모에게도 고려장 풍습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더 이상 노동력이 없으면은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기 자식을 불러가지고 말한답니다.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 이 자식이 그 늙은 어머니를 노모를 업고 아직 저녁이 아닐 때 출발해갖고 저 멀리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얼음산 바위 뒤에 노모를 올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두움이 내리기 전에 한급히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맹수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인데 노모는 조용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조상들에게 돌아갈 마음을 준비를 한답니다. 노리던 맹수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죠. 그 시신이 충분히 띠끼고 먹히고 나면 맹수가 아닌 짐승들이 와서 마지막 시신까지 다 처리를 다 한답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자녀들을 위해 짐승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살을 먹고 배부르고 생존했던 이 짐승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사냥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몸을 자연에 돌려보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고려장 풍습이 있는데 노동력이 없는 노모가 아들의 그 지게에 업혀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간답니다. 그 노인의 힘으로 다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숲속에 내려놓고 이제 해가 지기도 전에 돌아오면 노모가 거기서 굶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이 힘없고 늙은 병든 어머니를 업고 아들이 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엎혀있는 그 노모는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 가면서 나뭇가지를 다 꺾어요. 가면서. 왜? 힘도 없으신데 가만히 안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제 아들이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요? 이러면 대꾸 없이 자꾸 나뭇가지를 자꾸 꺾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마지막 노모를 이제 내려놓고 절을 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얘야, 우리가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왔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잘못하면 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오면서 너 안전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계속 꺾으면서 왔으니 이제 너는 갈 때 꺾어진 나뭇가지를 찾아가서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산속에서 안전하게 마을로 갈 것이다. 자, 이제 가라. 이때에 아들이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노무 앞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고, 그래요. 굶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그 동네에서는 막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크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넓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매여 그렇게 보면 부모님한테 대하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추억들을 그 대상한테 버림을 받아도 사랑하는 대상한테 버림을 받아도 자기 안에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고통의 기억밖에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쁜 기억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잘나도 못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막 그때 한번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돼가지고 자갈집 바다가 막 또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해 주실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제 목사 안 하고 그냥 저 자갈치에서 막 그냥 생양가 돼가지고 그냥 막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아 다 쓰고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거든. 우리 어제 제가 편지를 읽었거든요. 우리 아들 편지, 우리 딸 편지를 읽었는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 우리 딸과 우리 아들 읽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우리 딸은 이제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서울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실수를 하더라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는. 주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진 빛을 대신 갚아주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절기가 왔기 때문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꽃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 만약에 생전에 부모님이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면 이제 내가 옛날에 부모님한테 했던 것들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맞는 거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어도 살아계시면 하야할 수 있고 살아계시니까 고통스러워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면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까지 상처의 그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했다면 이제 바뀌는 거고 남은 날 주님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제가 어제 너무 죄송했죠. 우리 장인 장모님들이 계시는데 전화로밖에 제가 표현을 못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된 것도 이 세상에 가장 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보람이 되도록. 자녀 때문에 눈물도 생길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고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는 겁니다. 상처를 뛰어넘어가는 아가페의 사랑. 고통을 뛰어넘어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